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교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고 아수르 군대의 철군을 원했지만 철군한 아수르 군대가 분명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시키려고 초강경 태도로 바꾸어 압박을 가하자 급기야 히스기야는 절망한 나머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믿음을 회복한 히스기야입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엄청난 돈으로 전쟁 배상금을 주면 아수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애굽의 군대를 비르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은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랍사게의 오만하고 도발적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은 히스기야는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경건한 왕의 모습에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안으로 히스기야는 이제 비로소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아수르 정복군의 무조건적인 항복 강요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할 힘이 없음같도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사야에게 나와 히스기야의 심정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고립무원의 처지를 속담으로 표현합니다. 사내림 군대의 에워싸에 꼼짝할 수 없이 공궁에 빠졌으니 이것이 환난이요 징계요 그리고 또한 수치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내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만에 알려져 있던 속담을 인용하는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합니다. 현재 유다의 상황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 힘을 쓰지 못해서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유다 왕국이 총체적인 무기력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유다 왕실이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과 복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상황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유다 침략을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수르 군대의 압박과 위협이 하나님이 부과하는 환난이자 징벌이자 수치와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요하는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나 또는 다른 강대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외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의존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임을 깨닫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의 집요한 항복 요구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고함과 비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능욕한 아수르 왕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요청해 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롱과 협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 자신의 불신앙에서부터 회개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렵기만 한 아수르는 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강한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까? 회개해야 할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오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맞이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하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부하들로부터 들은 신성모독적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계획을 밝힙니다. 사내림이 본국 아수르에서 들어온 소문을 듣고 곧 철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림의 귀에 헛소문을 주셔서 심리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해서 크게 낙담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내림은 본국에 돌아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살해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는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수르를 이기려고 휘두르던 나의 불순종과 헛된 열심의 칼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자신의 멘토 같은 이사야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가 듣지 못했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대신 알려주는 목장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됨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보다 앞서는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내림의 협박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라기스는 아수르 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 군사가 주둔해 있는 사령부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다시 아수르 진영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랍사게는 돌아가다가 사내림을 만납니다.
분명히 라기스를 떠나서 본국에서 돌아온 소문을 듣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도시를 치는 정복 전쟁을 친두 지휘하고 있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 25왕조 파라오인 디르하가가 그를 공격하려고 애굽에서 출정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내림은 구스의 다르하가가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고향으로 퇴각하는 대신에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위협 편지를 보냅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사야 예언을 들은 후에 아수르 왕은 풍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만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사자들을 이스라엘 왕이 보냅니다. 왜 사내림은 다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급파하였을까요? 히스기야에게 한층 더 강도 높은 항복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한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르하가가 예루살렘을 도우러 오기 전에 항복을 받아낼 심산이었겠죠.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은 아마도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희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내림은 아수르에게서부터 나쁜 소문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출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제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인간이 만든 상황을 의지하고 애굽 왕을 의지했다면 엄청난 공경에 다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디르하가가 올라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하루속히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다시 밝히면서 다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장면인데요.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이 히스기야에게는 희소식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다 왕국의 낙관적인 기대는 랍사게의 2차 공격을 시도하면서 이제 더 큰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더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림은 랍사게를 통해 두 번째 항복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마저 걸고 넘어지면서 모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해 여호와가 자신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니,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 불쌍해, 이렇게 말입니다. 백성을 속이는 장본인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고, 조그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인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탄의 말을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위협을 가합니다. 아수르 왕은 교만하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장황하고 위협적으로 늘어놓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들의 군대인 것처럼 세상의 악을 진멸하느라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처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내림이 아수르 왕들이 이룩한 정복 업적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임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지 보라고 합니다. 거룩이니 구원이니 내 죄를 보는 것이니 이런 것은 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세상의 패배자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도 없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압니다. 한번 말씀을 심어주면 인간이 스스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절망으로 스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3절도 12절과 똑같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들을 다시 나열합니다. 어떤 열방의 신들도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는데 유다의 신 여호와가 어찌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멸망당한 나라들의 신들처럼 여호와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 백성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열국의 신들과 같은 신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전혀 새로운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망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신이 사라지면 그 신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그 나라 백성이 만든 신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존재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도 살아남아 있는 신이 진정한 신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나림의 극단적인 신승모독 편지가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왕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공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한 도움을 탄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수르 제국이 몰고 온 위기 속에 들어있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편지를 히스기야가 이것은 나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보낸 편지다. 이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니 하나님이 이 편지를 수신자니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히스기야 왕은 심각한 탄원 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위하는 최측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 날개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를 실어나라는 천사들입니다. 그룹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혼돈의 원시바다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울러 여호와가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시 혼돈 물결을 책망하시며 물러가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범람하고 있는 혼돈 세력의 화신인 아수르 제국을 격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겨냥한
사내림의 신성모독적인 이 말을 주목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나이다. 히스기야는 여러 민족과 나라를 멸절시킨 아수르 왕의 잔혹한 압제를 규탄하면서 아수르 왕들은 주위의 많은 왕국을 멸절시키고 땅을 파괴하였고 그 모든 정복한 나라들이 숨기고 있는 신들의 형상을 불태워 버렸다고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열방에 있는 우상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열국을 멸망시키는 동안 정복당한 열국의 신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구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겁이 나서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지키는 신이 가짜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호와는 참 신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참 신은 역사 속에서 행동해야 될 때 놀랍도록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는 용력과 권능을 과시함으로써 열국들의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국은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잡신과는 너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국제적인 명성과 영광을 광활하게 선포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열방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를 건져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열방의 왕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열방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아수르 제국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장해제시키고 격파하는 이유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재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논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작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우리를 교모하게 유혹하는 모든 논리는 가짜입니다. 사내림이 허풍 떨며 자랑하던 배군도 허공 가운데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맞설 수 없는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내림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처럼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큰소리쳤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신뢰와 충성심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요구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 중에 하신 말씀처럼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신들은 헛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사내님의 말과 여호와의 말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아수르의 패망은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대적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인이요 유일하신 나의 왕이요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때까지 그 고백을 할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강하고 두려운 아수르에게 협박과 능력을 받게 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제 삶에 다가오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오히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매일매일 내려놓음으로 주님만이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먼저 죽게 하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슬픔과 단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필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 충만하고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여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아수르의 헛된 신들을 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더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